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감옥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네. 감옥이 혹시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감옥은 말 그대로 죄인을 가다 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교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이 죄인을 가두는 곳인데 죄인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긴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말 그대로 뭐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좋은 곳인데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수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이 윤 씨,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경찰의 불법 체포와 그리고 감금을 통해서 정말 잠을 자지 못했고 또 뭐 쪼그려뜨기도 시키고 각종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2심과 3심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경찰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거짓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이렇게 무기징역을 확정을 받았고 수감 생활하면서 20년형으로 그래도 감형이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 진범, 이춘재라고 하더라고요. 이 진범이 자백을 함으로써 다시 재심이 진행되었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던 그 유인 씨, 결국에는 이 누명을 풀었지만 그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경찰이 원망스럽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억울하겠습니까? 아마 윤 씨 말고도 지금도 사실 억울하게 수감이 되어 있는 죄수 아닌 죄수들이 수두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지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은 어느 시대고 죄인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어떻게 적혀 있냐면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유로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었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결례의 종료일을 이제 고하는 그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즉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조작된 죄목으로 인해서 바울이 체포되었고 또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 3차 여행 동안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돌아오니까 나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였어도 엄청나게 분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쓰면서 나 진짜 억울하다. 좀 말 좀 잘해줘가지고 나를 좀 석방해줘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원본과 이 번역본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본을 그냥 우리가 개역 개정을 그대로 읽으면 바울이 마치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것, 딱 이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바울이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즉 감옥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이임받아서 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지금 자신이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자들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인의 직분으로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지금 수감이 되어 있다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뿐인데 괜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바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금 이 상황을 위로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저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감되었을 때 남긴 업적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바울이 수감되어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편지 열심히 썼습니다. 오늘도 읽었고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수많은 편지를 기록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업적이 뭡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이 바울 덕분에 우리 또한 오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수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수감이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어야겠다고 자신이 스스로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바울에게 계시하였기 때문에 그 계시를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 사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비밀에 대하여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밀이 무엇인지 찾아내야겠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비밀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역할이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합당한 일일까요?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하나님께 보여준 계시였고 사도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음을 그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었고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얻게 될 세 가지 자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몸인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지금 이 자격을 보면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가 세 번 모두 들어갑니다. 함께 상속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 가지의 자격이 오직 유대인들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장되었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도 차별 없이 다 한치의 차별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조금도 차별 없이 약속 그대로 누릴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지금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게 비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을 풀어서 전파한 것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는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두려움에 대한 이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해내매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 또한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차이 때문에 누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누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입었음을 깨달은 자들과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요.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